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랑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주께서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른 내용 좀 준비했다가 출애굽기 새벽기도 나오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채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호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사람이라. 세계적 위인입니다. 그 위인의 출생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인이 태어난 시절이 이스라엘 6천년 역사에 최고로 암담한 시대입니다. 최고로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400년이 지나고 종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 같은 바로의 명령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의 명령은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야. 일본 역사를 보면 일본 예를 들면 왕이 잘못을 저질렀다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담대하라면 나가서 칼로 뼈를 그어서 그 소위 할보 그래서 죽어요. 일본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이 바로의 한마디는 그게 바로 법이고, 그 바로의 한마디는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이 사는 원칙이야. 그걸 어기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참 좋아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새벽 시간에 했던 말이 중복이 될지라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애굽에 살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애굽은 오늘날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소위 이름에서 선민이라. 히브리인이라 부르는 것은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런 히브리인이 됐냐면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라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상 한복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디서 살게 하셨는고 하니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더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고 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여기에 천지사방이 불신물로 가득한 이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속에 여러분들과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들이 이게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가 이건 네 땅이다. 여기서 살아라고 주신 가나안 땅은 메마르고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오는 땅이에요. 거기 무슨 농사를 짓고 거기 무슨 짐승을 키우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은 우리 괜히 하면 무슨 거기 젖과 꿀이 흐릅니까? 1년에 비는 2번밖에 안 오죠. 아주 메마른 땅인데 뭐가 잘 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착을 해서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하우스를 만들어, 하우스를. 그 더운 땅에 하우스를 왜 만드느냐 하면 땅에 물을 주면 공중으로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하여. 땅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이런 고무통에다가 기둥을 갖다가 3m씩 3m, 5m씩 이렇게 높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속에 흙을 세워놓고 기둥 옆에 구멍을 뚫어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물이 그냥 저 기둥 꼭대기에서 물을 주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키워 먹고, 그래서 토마토를 키워 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의 농장 키부츠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집단 농장. 지금도 그렇게 메마른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속였다. 적과 꿀이 흐른다. 뭐가 적과 꿀이 흐릅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비 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믿는 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땅은 메마르고 각박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헛발질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인을 섬기며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야곱 손자 야곱 때 70명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내가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헛발질로 인해서 그 후손들을 갖다 그렇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기름지고 살찐 애굽 땅에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야. 거기 가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야. 계산적으로 아무리 해도 말이에요,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배로 하는 걸 내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해봤는데 200만이 안 돼요. 그래, 한 세대를 30명으로 잡아가지고 배씩 했는데, 40명이 33배, 33배, 70명이 33배, 기하 급수로 늘어나지만 200만이 안 돼요. 그래, 이제 그 200만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민을 번식시켜서,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단단히 교육시키는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선민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느냐?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 세상이 썩어지게 하는 기운들이 많아요. 썩어지게 하는 것들. 죄, 불의, 탐욕, 음란, 온갖 부정, 이런 죄들이 많다고 하는 것, 죄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자, 땅으로 보면 썩어지게 하는 기운이 많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썩어지게 하는 그런 기가 많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옥토입니다.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 메마른 땅에 두셨어요? 옥토에 두셨어요. 옥토에 두셨다, 이 옥토에. 네? 서거지게 하는 것이 많은, 공격하는 것이 많은, 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 그 땅이 옥토예요. 실을 갖다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실을 보존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래 땅은 시가 아무런 공격도 안 받아요. 누가 괴롭힌 자가 없어요. 그게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모래 땅에서는 식물이 싹을 트고 키워나갈 수가 없어, 지가. 열매를 어디서 많이 맺느냐? 모래 땅에서 맺겠습니까? 자갈밭에서 맺겠습니까? 옥토에서 맺습니까?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옥토에서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 산다. 덮어놓고 아이고 이 세상에 왜 나를 살게 하셨냐.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옥토에 심어졌다 하고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옥토에 갖다 놨어요. 옥토에. 애굽이라는 옥토에.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건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제일 암담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출연한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다 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지만 앞으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태어난 모세는, 또는 모세를 낳은 어미 요게벳이 이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제일 험한 시기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제일 큰 아들인 이름이 뭐예요? 아론입니다.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입니다.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 이 바로가 통치하는 그 극한 시대에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갖다가 전무후무한 재앙의 시대에 아론은 일찍이 태어나서 지금 몇 살 먹고 자랐어. 미리암은 여자니까 살았어. 근데 딱 그 공포할 때 태어난 것이 모세야. 모세. 그 출생을 보면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제일 알아듣기 쉽습니다. 재수 없을 때 태어난 거라, 이게. 아주 운산하게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이거? 네가 왜 이때 남자로 태어났냐? 네가 왜 이때 이렇게 태어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출생이야, 모세 출생이.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뭐 할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갈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 태어나게 해요? 가장 불리한 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가장 불리할 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불리할 때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놓고 보니까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그러니까 지체가 넘치고 풍부가 아주 좋았다. 어린 아이지만 준수했다. 아주 막 재주가 있어 보이고 아주 막 이 인물이 말이지만 출중하고 풍부가 아주 좋은 아이가 태어났다. 가뜩이나 정말 아들을 낳으면 말이지 그런데다 그런 좋은 아들을 갖다 이거 어떻게 버리겠냐? 이걸 못 버리면 이거 온 가족이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버리겠냐?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을 또 한번 하고 지내갑시다. 이 어머니는 믿음과 결단의 여인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버릴 수 없다. 내가 이거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이를 석 달을 키우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하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국내지책으로 낸 것이 뭐냐면 갈대상자를 만들었다. 갈대상자 그거 20세기판 갈대로 만든 그걸 제가 남미 안데스山脉 페루나 그게 볼리비아나 그런 나라 해발 3,800m 그 고지에 말이지 티티카카라는 호수 보셨어요? TV에. 나는 TV에 봤어. 그런 건 보면 내가 기억을 잘합니다. 잘 잊어버리지만 나는 그런 건 기억을 잘해. 그 호수 넓이가 그때 본 기억으로 그 호수 넓이가 여의도의 1000배예요. 그렇게 큰 것이 그 3,800m 그 고지에 그 물이 고이는 게. 그 가에 갈대가 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갈대를 엮어다가 한 두루 먹고 얹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학교를 짓고 그래요. 그 갈대가 가라앉으면 갈대를 배에다가 자꾸 위에 덮여 얹는 거예요. 그래, 이 갈대가 물에 잘 견디는구나. 3000년, 우리 지금부터 3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역청을 쳐야 돼. 역청은 오늘날 콜탈입니다, 콜탈. 석유에서 석유 휘발유 다 빼내고 남은 기름덩어리 검은 거 그거, 콜탈. 그때 뭐 있으면, 아니, 그때 바닥에 있는 기름이 나오고, 기름 증발되고, 그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예. 그걸 역청이라고 해요, 역청. 그걸 갖다가 간에 바르고 말이지, 나무진을 발랐다 그랬어요.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눕혀가지고 물에 띄웁니다. 그때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을 키운 그 자식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가거라. 네가 살면 살고 하나님 널 살리면 살릴 것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게 끝이다. 너 하나님에게 맡겼다. 가거라. 그 갈대 상자를 갖다가 나이를 안 돼. 거기다가 갈대 숲 사이에 띄워놓고 왔다. 그 누이 미리암이 조그만한 자기 동생이 갇힌 상자를 갖다 그걸 보고 갈 수가 없을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다가 시간이 딱 이렇게 맞으면 타이밍이 참 잘 맞다. 절묘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석 달을 키웠다. 석 달을 키운 후에 갖다 버렸다. 그래야 타이밍이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타이밍에 딱딱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봐요, 거기 성경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왔다. 석 달 동안 그걸 맞춰야 되거든, 그거.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큰 탈 맞는다. 무슨 내가 다 박치기를 했다. 내가 고통사를 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각본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바로의 딸이 그때 모욕하러 나왔다. 상자가 떠있으니까 상자 뚜껑을 한번 열어봐라. 보니까 아이가 석 달이면 100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100일 때 아닙니까? 100일 때. 그 100일 된 아이가, 준수한 아이가 100일짜리가 보니까 거기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불쌍하다.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불쌍하다. 이럴 때 그 미리암에 있다가 내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응원을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라.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가 오니까 바로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저녁에서 네가 키워라. 그러면 내가 네게 매월 월급을 줄게. 이 성경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난세 속에 태어나서 죽을 아이가 살림을 받는데 어떻게 살림을 받나? 어미 품에서 자라도록 어미 젖꼭지를 물고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딱 석 달을 키워가지고 갈대상대를 만들어서 강물에 갖다 띄우니까 바로 공주가 나오고 바로 공주가 그걸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때 미리암이 나가서 말하니까 유모를 불러오라. 엄마를 불러오고 엄마는 같은 자식인데 돈을 받아가면서 그 자식을 자기가 품에서 안고 키우고 이걸 누가 하시나? 죽을 놈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셨나? 네? 이걸 누가 하셨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세상에 그 죽을 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도 돈을 갖다 줘가면서 키우라고 하니까 그 참. 그래서 다 키워서 젖될 때쯤 되면 유대 3600년 전 유대 땅 풍습이 그 이후에 얼마나 세월이 흐른 사무엘 시대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젖될 때 아이를 갖다 성전에 갖다 놓고 약속대로 왔다. 그거 뭐 우리나라처럼 한 1년 젖꼭지 물리 키운 거 그걸 거기 갖다 놓고 그래 오면 누가 키웁니까? 그걸 갖다가. 적어도 그 당시에는 5년, 6년 전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전먹여서 한 6살 되도록 키우면서 엄마가 집에 앉고 오직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 언니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고난받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조금 있다가 내 품에서 떠나갈 자식이지만 너는 어디 가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교육은요, 어릴 때 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냐면 공산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유치원은 우리에게 맡기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틀림없이 공산주의자로 만들겠소. 응? 대학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소리 하면서 유치원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러는 내가 틀림없이 당신의 자녀를 공산주의자로 만들겠소. 캐토릭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자녀를 캐토릭에 맡기세요. 캐토릭 유치원에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틀림없이 캐토릭 신자로 내가 만들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유치원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마어마히 사람 인격 형성에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이지 그 어미 품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갖다 안고 자란 거예요.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지가 안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6살 돼서 그 어미 공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그 죽고 없어져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딱 만들어서 왕궁에 집어넣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교육받고
애굽의 모든 그 무예를 다 공부하고, 애굽의 모든 정치를 갖다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모세는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디다 쓰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서 그렇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받아주세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참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바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가 히브리인들 200만 명을 갖다가 그 땅에 종으로 부려먹고, 그러니까 애국 땅이,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200만 명의 종이 그저 애국 사람을 구신구신 하면서 힘든 일 다 하고 농사일 다 해바치고 돈벌이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이 참 부강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인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요거 위험한데 요거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왜 조절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거 조절해야 되겠다. 근데 그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이 하나님과 천야마냥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조절해서 자기를 위하고, 조절해서 국민을 위하고, 조절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걸 잘 조절해서 우리가 행복을 계속 누리고,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부를 계속 누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 남자들을 낳으면 죽이라, 조절하자. 이거 했는데, 이게 바로가 계획한 계획, 그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애국을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가 저를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은, 지가 저를 기쁘게 하고, 지가 저를 평안하게 하고, 지가 저를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지한테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됩니다. 막대한 손해가 됩니다. 오늘 또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행복을 내가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행복해야 되겠어. 나는 평안해야 되겠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어.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해보라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고 바로를 생각하고 요게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자기 아이 못생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쁘고 잘생겼지. 그런데 요게벳이 아이를 둘을 놓고 이 세 번째 낳는데 이 아이가 준수하다. 이 뭐가 될 것 같아. 감히 이게 무슨 일을 하면 낼 것 같은 아이야. 이러니까 이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내다버리지 못하고 집에서 갖다 목숨을 걸고 석 달을 키웠다.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이 아이도 죽고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버리자. 하나님께 내놓자. 한 번만 받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멋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 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 그걸. 다시 어떻게 찾아오나 그걸 갖다 버린 아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놈을 살아나게 만들고, 종을 갖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만들고, 이거 맡기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집사님이 아이 셋을 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 많이 배운 분이신데 미국 어떤 회사에서 초청이 왔어요. 미국으로 들어오시오. 일할 생각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자식 셋을 여기 놔놓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자식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신앙생활 좀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미국 들어가셨어. 미국 들어가서 그 엄마가 불안하니까 수시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잘 돌봐주십시오. 어려운 부탁인데 목사님 좀 신경을 써서 돌봐주십시오. 이 전화를 몇 번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전화 왔을 때, 집사님, 힘도 없는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오. 내한테 다시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 이후로 부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해요. 그래 7년 만에 고향 한국에 나왔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지극히 크면서. 이제 이 부인은 거기 가서 이제 재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국에 남아놓고 있는 거예요. 잘 커서 자식들이.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울고 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짜 전화했습니다. 내 자식 맡아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여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어떠소 집사님? 집사님 자식들 어떻게 보였어요? 뭐 진짜 훌륭하게 자랐어.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식을 잘 키워주실 줄 내가 몰랐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과 내 남은 때 범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진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맡아주신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주신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 속에 한 위인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당신은 기꺼이 맡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